귀한 강단에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네 가족들은 어떠냐, 또 너네 교회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가족은 너무 좋지. 우리 집 너무 화목해. 진짜 우리 아빠, 우리 아내는, 우리 엄마는, 내 동생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거 말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만약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우리 교회만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미 쏟아낼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댐의 숨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열자마자 그러니까 뭐 부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담임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진실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진실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직장 욕하기 바빴습니다. 자기 직장 좋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맞아요. 문제죠. 바뀌어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다 사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사실도 하나 있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문제가 있는 그 직장, 문제가 있는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그 가정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말씀인데요. 이 스바냐는 스바냐서 1장 1절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스바냐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위에 아몬이고요, 아몬 위에 므낫세고, 므낫세 위에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대를 잇는 손자, 증손자, 고손자, 히스기야 고손자의 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족보까지 들어서 얘기하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북쪽 자신의 형제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의 땅 에브라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북쪽 땅은 엄청 정말 좋은 땅이에요. 가면은 저 단에 이르기까지 아주 초록색이 촉촉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기반으로 한 그 큰 나라도 아수르에게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것, 하나님과 이방신을 병행하여 섬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의 개혁은 이방신들의 신상, 그리고 또 산당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개혁이었죠. 근데 그 개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자신의 자녀까지 몰렉에게 바치는 최악의 왕이었고요. 그의 아들인 아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히스기야를 이어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시대는 말하자면 이런 거죠. 히스기야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봤자 결국은 다 토르묵이에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바뀔 만한 희망도 없어요. 지금 스바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기는
아마도 요시아의 어린 시절, 즉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악당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때에 이 스바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죠. 악당들이 득세하는 시대, 정말 말도 안 되는 혼잡한 시대, 어떤 변화를 이루었지만 다시 악당들이 힘을 차지해서 그 변화는 무효화된 것 같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악당이 득세하고 아무리 선이 무용지물된 것 같아도 그 시기에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기의 구체적인 모습을 오늘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죠. 회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하였을지어다. 정말 저주받을 정도로 포악한 성읍이에요. 어떻게 저주받을 정도로 포악한지 한번 볼까요?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였도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좋은 교훈을 주면 뭐합니까? 좋은 교훈을 이렇게 손에 들고 있다가 쑥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운지 아닌지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의 거리가 있는지 인식하지 않은 채 그냥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아주 탐욕적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주 자기주장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래요. 방백들이란 정치 지도자들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죠? 뭐하고 왔다고요? 부르짖는 사자와 왔습니다. 사자가 소리를 낼 때는 어떨 때냐? 사자는 사냥을 할 때 혼자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무리를 지어 사냥합니다. 다른 무리에게 사냥하러 가자는 신호를 뭘로 보내는 겁니까? 소리로 보내는 거죠. 그 말은 조 기린을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도자들은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 녀석 재산을 잡아먹으면 되겠다라고 서로 신호를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판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판장들은 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이죠. 특별히 재판하러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통은 약자들이에요. 약자들. 왜요? 강자에게 약자가 빼앗기고 강자에게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약자의 정의가 보호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래요. 저녁에 이리가 사냥을 한 다음에 그걸 원래 이렇게 물고 구석으로 가서 먹고 조금 남겨놔야 되는데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만큼 탐욕적이었던 말입니다. 재판장이 탐욕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약자의 소리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죠. 어떻게 해요? 강자의 손을 들어서 강자로부터 커미션 받고 약자가 정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늘 자행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정관 예우가 많이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재판에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이 이야기예요. 4절. 자, 사회가 별로고 지금 신앙인들도 별로고 사회 지도자들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처참한데 4절.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선지자들은 어때요? 경솔하고 간사하게. 여러분 참 참담합니다. 그죠? 선지자들은 경솔해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경솔하게. 될 것 같아. 하나님 안 되신대. 된다고 하신대. 된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해버려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주 간사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떤지, 저 전도사보다 내가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지, 저 목사님이 더 힘세 보이는지 아닌지, 이런 걸 늘 가늠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늠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교계가 암담하죠. 선지자뿐 아니에요. 선지자 그 당시에 종교계에는 양대 산맥이 있죠. 하나님이 임의로 세워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도구 선지자,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 세워 사용하시는 도구 제사장.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죠. 제사장은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소를 더럽힙니다. 율법을 깨트려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처참하게 몰렸어요. 신앙인들뿐 아니라 또 지도자들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까지, 사회의 하층부부터 상층부까지, 외면부터 신층까지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요시야 때 그때의 모습이에요. 앞에서 히스기야의 변화가 있었지만 결국은 바뀌지 못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요시야 때에 너무 처참하게 무너진 이 나라는 사람들에게는 무기력의 대상이고 실망의 대상이고 절망의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하지 않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 그냥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아직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돼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혹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참혹한 곳에 있는 건 죽기보다 힘든 고통입니다. 여호와에게. 그러니 거룩함 안에 계시는 여호와는 거룩하지 못한 그곳을 박차고 나와야 돼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희는 끝이야! 이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꼴도 보기 싫어. 보통은 탁 돌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만도 대단합니다. 그죠? 여러분은 보통 정말 친구 같지도 않은 친구, 내 돈 빌려가고 아직도 갚지 않은 친구, 나한테는 안녕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 내 뒷담화를 계속했다는 수많은 증거가 카톡에 남아있는 그 친구를 만납니다. 네가 있는 이 카페에는 있기도 싫다 이러면서 탁 도망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는 보세요. 계신 여호와가 어떡합니까? 의로운데 그 의를 가리지 않으려고 감추는 게 아니라 햇볕을 비추듯이 팍팍팍 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아침마다는 그 다음날 하루 동안 의의 빛을 비추었는데 이놈들이 불의해. 그럼 어떡합니까? 내일은 안 해야지가 아니고 그 다음날에도 또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라는 말이 들어가요. 자기의 공의를 비춥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의라는 것은 우선 법정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 옳지 않다. 법정에서 얘기하는 너는 옳다,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법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적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에 충성되면 그게 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해요. 자꾸 다른 자매들을 보면서 나는 왜 자매에 대한 깊은
깊은 애정이 생길까요?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그 형제는 자매이 결혼한 자기네 아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불의해요. 그죠? 불의하면 만약에 아내가 그 형제를 보고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뻥차고 가면은 뭐 욕먹을 일은 아니죠. 그죠? 불의한 남편에 대해서 불의하게 대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건 그 자매들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 걸 알아주길 바랍니다. 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면 남편이 악당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럼 이 아내가 의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로서의 약속에 충성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해주면 아버지라고 했다가 잘 안 해주면 아저씨라고 했다가 그러면 돼요. 그럼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불이한 거죠. 그렇죠? 근데 아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로운 거죠. 그 의로운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의롭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네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지, 겉부터 안까지 다 썩었지, 너희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너희 하나님 안 하나 라고 매일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비춰주는지도 모르고 오늘 좀 밝은 것 같은데 이러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들은 수치 안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속에 하나님됨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악한 시스템이 있고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겉을 뜯어고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갈아봐요. 얼마 지나면 똑같아요. 지금 정권 바뀌면 알잖아요.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거기에요. 잘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진정한 내면의 변화 없이는 정말 해결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 해결이 일어나려면 어디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 깊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문제 속에 계시는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사경에 특강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오셔서 합동체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특강 들었는데 강사 이름은 기억나는데 강사 이름하고 요 한 대목만 딱 기억납니다. 근데 그게 제 영혼을 아주 많이 울렸습니다. 그 당시 총신이 계속 반대 피켓 시위하고 있었어요. 누구 물러가라, 누구 물러가라, 누구 나가라, 누구 나가라 계속 시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위하는 형제 자매들이 시위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채플도 참석 안 하고 다음에 뭐 그 예배 모임이나 기도회 모임도 안 가고 자기들 그 모여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학교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창문 내리고 얘기했대요. 시위하는 건 좋은데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수업하고 시위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위하는 분들이 듣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님과 욕했어요. 뭐 알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여기 이 사람이 어떤지 알고 하세요. 막 이렇게 욕먹고 막 그래서 문 올리고 그분이 그러고 나서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울었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 후배들을 보고 울었다. 내가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바뀔 수 있냐?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가정이 바뀔 수 있겠냐? 변화는 어디서 나옵니까? 보복되신 의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만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대전신대는 그동안 또 힘든 여러 가지 이야기 안에 이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방 신학교가 참 어렵습니다. 원하는 학교를 못 가면 여기 오는 거고, 지방 신학교는 별로 희망이 없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가장 처참한 자리에 여전히 찬란한 빛을 아침마다 어김없이 비추시는 그분을 발견하는 사람이겠습니다. 그 빛을 쬐고 발견하는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가 17절에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 앞에는 예언자의 선포라면 그 선포가 이제 직접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노래가 변화 이후에, 회복 이후의 노래가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가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는 쓰레기처럼 무너진 우리도 다시 살릴 만큼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그는 우리가 처참할 때도 우리 자신의 존재로 말미암아 기쁨을 멈추지 못할 만큼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 분이로구나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건 뭐에서 오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견주는 절대 패드 아닌 곳에 오줌을 싼 자기의 강아지를 집 밖에 유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소파를 다 무너뜨렸다고 해도 왜 그랬어? 라고 말하지 밥을 굶기고 몽둥이로 때리지 않습니다. 오늘 기분 나빠서 너 밖에서 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일 아침 다시 문을 열고 우리 쪽에 잘 잤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물며 의로운 견주가 이럴 수 있다면 의로우신 우리 주께서 어떻게 빛을 비추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빛을 경험해서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놀랄 만한 변화와 구원을 이루는 자리라고, 그런 하나님이시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참해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적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처참한 현실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현실 속에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지금의 기성 종교인들과 다른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볼 뿐 거기 계신 하나님의 빛은 비침을 당하지 못하고 그 빛의 따뜻함을 쬐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모든 선생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빛 비치시고 하나님 노릇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의의 빛을 잔뜩 쏘이게 하시고 그 빛 비추시는 주님 때문에, 그 의지적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찬란하고 기쁨의 노래를 일평생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